자, 오늘 말씀 중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 앞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게 뭘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하나의 기적과 이적인데 거기에 어떤 교훈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표적이라 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표적이 뭘까요? 많이 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표적이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아니에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럼 돈 생기겠지. 집에 가서 수돗물 콱 틀어가지고 포도주를 콱 만들어서 콱 갖다 파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될까? 포도주 공장 주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안 되니까 최상의 음료를 만들었다 이거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는 물, 그럼 앞으로 새로 나올 구원의 생명의 기독교는 포도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고 내가 짓는다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졌죠. 아니 지금 이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짓냐고. 그리고 성전 헌다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이거 입에 담을 말이 아닌데 성전을 헌다 하지 3일 만에 짓는다 하지. 그러니까 이 뭐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전 청결운동,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 옛날 성전을 허물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 새로운 성전 뭐예요? 3일 만에 짓는 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놀랬네. 근데 뭐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 귀신이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야, 니들은 안식일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야. 안식일은 안진뱅이를 잡아놓고 누르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고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면 메시아야 얘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진뱅이 고친 사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게 그 표적이고 그게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와 좋다. 예수만 있으면 왕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 해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죠. 나 왕 안 해. 니들은 지금 나한테 먹고 살 떡을 달라 하는데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예수님께 피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이 12광주리는 뭡니까? 그거는 먹어서 배고프고 죽어가는 떡이 아니라 먹으면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생하는 떡이다. 내 몸이 영생하는 떡이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인 그런 구제의 사건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의 눈을 뜨게 했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와 신기하네. 분명히 저 소경인데 눈 떴어. 그런데 또 트집 잡죠. 뭐라고 잡아요? 왜 안식일날 눈 뜨게 하자고요? 왜 안식일날 하냐?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눈 뜨지 못했던 이 소경은 눈 떴다. 근데 눈 뜨고 있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눈 뜨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근데 이 소경은 눈 떴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는 소경도 눈을 뜨게 되는 거고 멀쩡한 사람은 거꾸로 소경이 되는 거다. 내가 빛이다. 나를 중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훈의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적 중에서 최후의 표적이 뭔가 하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냄새나서 썩은 나사로를 살려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내가지고 그 다음날도 가서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거를 재미삼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하는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표적 됐겠죠. 왜냐하면 표적이 더 많아도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 쓰는 표적과 거기에 대한 해설로도 충분하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표적을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교훈의 설명을 들었어요.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측정을 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37절에 다시 말합니다.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러나라고 한 얘기는 안 좋았던 얘기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설명할 거 다 했어. 근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거는 믿지 아니했다. 그럼 유대인은 뭐예요? 빵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지. 불신앙, 불순종.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자기들의 반응이고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었다. 안 믿은 이유가 뭘까? 첫째는 유대인들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 이게 상극이잖아요.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밤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해서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울릴 수가 없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울리는 거야.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거야. 어두움 뭐야? 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딱 보면은 그냥 슬금슬금 피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쓰려고 그러면은 빛 가운데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둠을 포기해야 되죠. 자기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빛이 좋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 비상탈출구가 있으면 빛을 보고서 나가야 됩니다. 유도표를 보고. 그럴 때 아 저거 살리는 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쪽 방향에서 가야 되지. 그죠? 내가 아무 데나 헤매려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저기가 빛이네. 저기 창문이 있고 해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쪽 보고 가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 개그럼 치는 거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지. 왜? 빛이 싫어서.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둠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어둠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오라고 해서 빛으로 왔더니 오히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은 싫어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거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어둠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깃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싫은 거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한 주간 중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 시간이 한 주간 중에서 제일 고통 지옥의 시간이지. 우리는 천국의 시간이고. 그거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근데 깡패 두목은요, 깡패짓 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야.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신앙이 안 되는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둠을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항복을 해야 돼. 이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나가고 있는 하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빛을 피해서 어두운 데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에 뭐냐면 빛과 싸우기 싫으니까 자기가 빛을 없애려고 하는, 어둠으로 빛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어두움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서 회개를 해야지 어둠을 청산하고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바꿔야지.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이유는 오늘 38절에 보니까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믿었잖아요. 많은 표적을 보여줘 설명을 했는데 안 믿었는데,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 유대인의 불신앙을 설명하는 근거를 이사야에서 가져왔어요. 이사야에서요. 그럼 이사야에서 가져온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38절인데 38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 유대인의 불신앙의 현상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는데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랬는데 안 믿어. 들어도 누가 믿어? 안 믿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팔이죠. 팔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해가지고 행위를 하는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많아. 홍해바다에서, 요단강에서, 또 푸른불에서. 그거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많은데 표적이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조용케 하고 그런 일을 행하셨지. 그게 바로 예수님 팔이지. 그랬는데 팔 못 봤다. 들었는데 못 믿겠다. 그런 불신앙의 현상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도 안 믿고 보아도 못 봤다 하고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깨닫고 귀멀고 소경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40절에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거는 뭐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 유대인들의 눈이죠. 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라고 하는가 멀쩡한 눈을 확 멀게 해버렸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이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하나님 믿으려 하는데 완고한 마음이 확 들어오고 내가 눈을 뜨고 뭔가를 보고 깨닫으려 하는데 눈이 확 멀어버리고 이거를 누가 했냐 할 때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 말씀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팔 걷어붙이고 듣고 보고 깨달아가지고 고침받는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려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틀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은 무죄지. 유대인들은 보고 깨닫고 듣고서 깨닫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고침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들은 보면 안 되고 깨달으면 안 돼. 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있는 대로 해. 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려 했더니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회개하려 했더니 그냥 갑자기 악한 마음 막 생기고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면 뭐야 이거. 유대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놔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끌어당겨서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의 팔을 안 믿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번 행한 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 뜨게 하고 갈릴리 바다도 조용케 하고 그 다음에 5,000명도 먹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살리고 할 거 다 했어. 근데도 안 듣고 안 믿고 안 보고 계속 그러니까 야, 이제는 그냥 안 돼. 내가 기회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침을 못 받게 잡던 게 아니라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고쳐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어.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 라는 상태. 그 현상이라고 해요. 그 현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계속해서 걷어차니까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공의로운 법정에 끌려와서 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유대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도 해설을 들으면서도 완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줬지만 수도 없이 많이 준 기회를 계속해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너희들이 밟았다면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서 너희들은 정죄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 이 사건은 누구 탓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당하는 사건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팔이 짧거나 혹은 설명이 부족해서 애매모호하게 설명해서 얘네들이 혼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유대인의 구원의 실패는 유대인 자체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온 거다 이게요. 예수님에게 잘못이나 무능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자체가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안 쫓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성의 변칙적인 구원 사건이냐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알고 다 들어와 있어. 그러나 그 책임은 순전히 유대인에게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하나 나와야 된대. 그러면 12 중에서 너희 중에 나 하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그럼 누가 배신할 거냐라고 했더니 가룟 유다가 손들기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배신을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누군가 하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신하는 그런 배교자가 나오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자기 역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할을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악당 역할이니까 나는 그 악당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자의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놈이에요. 돈 계산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가룟 유다가 그런 거지. 자기가 그거를 남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사건도 자기 탓이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고 가? 누군가 와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도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냥 사람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 매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패의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슨 그리스도가 그래 힘도 없고 저거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거나 헛되지는 않다.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거지. 아멘? 요셉이 그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노예로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요셉,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됐지 한턱 내.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진짜 죽어. 그럼 말이 안 되죠. 진짜 자기가 미워서 그거를 한 것이지, 예? 미워서 한 것이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알아가지고 그냥, 내가 너를 팔아야지, 예? 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우리가 팔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형들의 잘못이지. 그런데 형들의 잘못된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해 죽어버렸어. 아니면 평생토록 노예살이에다가 노예로 죽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은 그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오히려 더 높였죠. 오히려 더 높였죠. 그러니까 높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의 악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악이라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는 사건이 돼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사건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은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였는가라고 할 때 4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그러나 100%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네, 그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어.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올 때 몰래 나와서 물어본 제자가 있죠.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냐고 했더니 영생 얻냐 했더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가야 됐더니 그게 아니고 거듭나는 게 있어. 그렇게 말해도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이제 그 장례를 하잖아요. 장례할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이 어디였죠? 누구?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누구 집 무덤이야? 아유, 몰라서 그래요? 알아서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준비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가지고서 예수님 시신을 넣도록 줬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도 뭐라고? 숨은 제자라고. 평상시에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그때 과감하게 나 예수 제자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여기 장례 지내도록 내가 내놓다고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리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드러나게 뭐냐면 공개 고백을 못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어,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는 이유가 있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죠. 출교는 뭐냐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야. 여기 교회는 뭐 유대교. 자,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는 게 출교인데 이거를 두려워했어. 그러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 게 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지만 쫓아내도 하나도 안 두렵지. 간이 부어서.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은 이 출교가 두려웠죠? 그때는 유대교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쫓겨나면 어떻게 돼? 나이트클럽에서 환영하고, 백화점에서도 환영하고, 옆에 교회에서도 환영하고, 다 환영하지. 성당에서도 환영하고. 그러니까 별로 겁내질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은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좋은 뜻으로 말해서 교회 눈 밖에 나면 안 됩니다. 눈 밖에 나지 마세요. 아셨어요? 눈 안에 들어오도록 해요. 눈도장도 딱 찍고, 눈도장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해야 돼. 눈 밖에 나가서 너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문둥병이 있죠. 왜? 나병. 나병에 걸리면은 동네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병은 추방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이 잘못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겁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안 식구들하고 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업도 못해. 그리고 뭐냐면 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야.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출교 그러는 동시에 너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결심하기 전에는 이걸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을 한 거지. 믿고 싶어도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믿는 대로 믿지 뭐 새로운 예수를 믿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격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할 때 43절에 말했어요. 43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사랑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아했죠. 그죠? 좋아했는데 비교를 뭐 했어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종류가 다르네요. 그죠? 자, 사람의 영광이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러면은 존경받잖아. 그리고 바리새인들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길거리 사거리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금식했다는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나는 금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그거 사람의 영광이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거를. 그리고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아주 상류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기 싫은 거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그 칭찬을 놓기 싫은 거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과 그런 기득권과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구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영광인데 사람의 영광을 정말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거예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 나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죠. 그런데 세상적인 영광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부분 불순종이 된 거예요. 불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요거선이 빨리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정신 생각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늦으면은
아까 청년부 예배 드렸는데 허윤이가 안 들더라고. 그래서 너 왜 안 들어 그랬더니 들고 내렸대요. 난 못 봤어. 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 처음에 손 들어가지고 끝까지 있어야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의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못 드리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이 큰 거야. 내가 쉬어야 돼. 피곤하니까. 내가 집안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야. 회사 일도 해야 되는 거야. 놀러도 가야 되는 거야. 눈떠좀 찍어야 되는 거야. 애경사도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결국에 뭐냐면 사람의 영광이요. 사람의 영광이 무거워서 짓눌러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지. 신앙이 계속해서 밟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도 질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싹이 좀 나올라 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네?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성가대에 제가 어디 가는지 못 봤는데 마이크 쪽으로도 땡기라 했는데 보니까 저거 들 땡긴 것 같아. 천정에. 이따 검사해 볼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이러니까 제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예, 정식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쿠폰만 모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 수입은 없지.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이 있는데 쿠폰 받잖아. 뭐 쓰면은 쿠폰 주고 하잖아. 그게 1+1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넉넉한 사람은 가서 원 사고 또 원 사고 해서 2로 사세요. 근데 어느 날 가면 1+1으로 원을 가지고 2를 사오는 거야. 그러면 수입이 뭐예요? 원은 수입이야. 이해가 안 가시네? 월급이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받는 건 없지만 생기는 게 있어서 받아서 30만 원 벌면은 그 사람 수입이 1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다 저축하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아도 쓰는 거 110만 원 쓰는 사람은 적자 10만 원이야. 그런데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10만 원을 버는 거야. 차이는 얼마나?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득에.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돈이란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 비전홀 우리 지붕에 매립형이거든요. 그게 이제 냉난방인데 요새는 그냥 영어로 쓰더라고요. 인버터라고. 인버터가 이렇게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도 됐다가 난방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면 좀 망가지는데요. 기능이 좋아요.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겸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거 비전홀만 하더라도 이게 천정에 매립형이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거예요. 이번에 알았는데 저거를 AS를 하라니까 뭐 왔다 하면은 막 150만 원, 300만 원이야. 하는 것도 없는데 시다치거 했거든요. 우리 그때.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당할 수가 없어요. 점검하러 오면 하루. 그 다음날 뭐 고치러 오면 하루. 마감하러 오면 하루. 기본이 3일이요. 그러고 2사람, 3사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막 100만 원씩 넘어가는 거예요. 볼 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면 1시간도 안 걸 것 같은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고장났는데 겨울 내내 안 고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고쳤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딱 보니까 천정이 2개가 있는데 그게 28평형입니다. 하나가. 28평형. 그럼 28평형이면 거기 들어가는 실외기 있죠. 실외기가 그거 조절하잖아요. 그게 3.5마력이에요. 그 에어컨이나 여기에 다 마력이 있어요. 기계 능력치가 있다고요. 3.5마력이야. 28평형이. 28평형 곱하기 2라면 3.5 곱하기 2니까 7마력인 거예요. 7마력. 그러면 28평형이면 곱하기 2 하면 56평이죠. 계산 빨리빨리 하세요. 56평인데 저기 비전홀이 한 34평이 돼요. 그러면 볼 때 설계상으로 볼 때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100명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34평인데 58평 정도를 56평 정도를 넣었다는 얘기는 조금 과하게 넣은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간을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좋긴 하죠. 근데 이 2개를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저게 굉장히 비싸요. 8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한 번에 갈라 하니까, 멀티형으로 하려 하니까. 그 지금 멀티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두 개 멀티형은 굉장히 최소한의 멀티입니다. 멀티는 4개, 6개, 8개까지만 묶어요. 네, 그런데 두 개만 묶고는 멀티형인데, 그래서 저거를 아예 그 멀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자 해가지고 만나올 그 뒤로 나가는 출입문에 실외기를 하나로 별도로 이번에 새로 했어요. 저거 에이스 하느니 새로 사는 거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받았어요.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LG 거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이 2개가 있는데, 그러면 40평형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실외기 하나 달린 걸 했어. 그렇게 하니까는, 예. 그렇게 하니까 한 300만 원? 좀 넘어요. 설치비까지 하니까. 이 관이 길잖아요, 배관이. 그래서, 저거 예를 들면 600만 원, 800만 원 할 걸 그냥 한 350만 원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300만 원을 벌었다, 그 말입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죠. 진짜 한심해 보이죠, 그죠? 세상 물정 몰라가 저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도 뭐 내 멋에 사니까. 그럼 뭐 그렇게 뭐 직장 잘 가고 사업 잘하면 왜 그렇게 산대요? 뭐 내가 엉뚱한 얘기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피장파장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엄청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엄청 시달립니다, 저한테. 저게 몇 평형이야?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한 거예요. 28평형이래. 근데 견적받아라 그러니까 견적이 엄청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게 몇 평이야? 34평인 거예요. 에어컨은 안 될 리는 없고요. 난방 자체가 조금 겨울에 추울지는 모르겠는데, 내복 입고 오면 돼. 그리고는 이제 옥상에 있으니까 이 관이 얼마나 멉니까, 저거. 그러니까 고장도 나고, 다 잘못 누르면 고장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마당에다가 그것도 만나올 뒤 출입문 쪽에다가 이렇게 데크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보기 싫지 않도록. 그것도 하여튼 간에 밤낮으로 연구했다니까. 밤낮을 연구해가지고 어쨌든 거기는 독립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짜리 만들자. 그러니까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저도 돈 벌어요. 나 교회 헌금 아까워가지고 엄청 돈 벌어요. 피땀 흘려서 헌금했는데 그런 거 펑펑 써제끼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그러다 이번에 안 거예요. 우리 지금 복도에 여기 3층 로비에 지금 겨울에 쓰시는데 뭐 여기는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B1이나 5층, 4층, 그 다음에 1층도 마찬가지인데요. 복도에 에어컨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있는 에어컨보다 로비에 나오는 에어컨이 더 많아. 그게 전부 다 돈이야. 몰랐어. 만약에 지금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았으면 거기다 에어컨 안 놔요. 백화점도 아니에요,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로비에 지나오는 순간이 30초밖에 더 됐냐고. 거기를 에어컨을 펑펑 틀고 난방을 펑펑 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가 무슨 사무실이 되거나 무슨 백화점처럼 돌아다니는 데 되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지. 지나가는 통로에도 뭘 그렇게 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3층 로비도 사실 마찬가지군요. 안내위원들이 추운 거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별로 안 추워. 밖에서 영하 20도인데 여기 실내만 들어와도 따뜻해가지고 좋아 죽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안내위원들이 추운 거야. 왜냐? 멋있게 입으려고. 멋있게 입으려고 옷도 얇게 입고 오고 폼 좀 잡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거기 한 30분 서 있으면 추운 게 맞아요, 맞기는. 그래도 이거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알았으면은, 이 특징을 알았으면 사실은 에어컨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에어컨 비싼 겁니다, 이거. 쓰지도 않는데 쓸 필요도 없고요. 예배드리는 아멘홀 같은 데는 하면 되지만은 그 복도에 있는데 그거 뭐 에어컨 한다 해서 죽을 일 없는 거예요? 돈은 얼마 내다 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탓하는 거지. 그러라 이거 한 거라니까요. 여기 성가대 가운 입으면 완전 샤워한다더라고요. 땀나서. 그래서 이번에 한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고마운 줄 아세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좋은 뜻에서는 보면요, 상당히 사람의 영광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이 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의 영광인 거야. 근데 사람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불신앙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손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유대인들 중에 순수파가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부정 못하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어떻게 그 부정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뒷걱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뒷일이. 그러다 보니까는 주저주저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죽이려 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이 이유다 그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둠에 있어서 자꾸만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신앙생활 태보입니다.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도 고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교회 고치라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틀리는 경우는요 1대 100이요. 교회에서 틀리려고 하면요 엄청 틀려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틀리는 거는요 순식간에 계산 틀려버립니다. 잘못하면. 아셨어요? 우리 저 옥상에도 에어컨을 대형으로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닥터로에서 나오는데요. 저게 지금 40마력이에요. 근데 40마력이면 저기 냉방하는 제조 전문 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은 권장님이 하셔요. 저거 그 냉동기술 자격증 따가지고 권장님이 천안까지 가서 3주인가 4주인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그거 공부했어? KTX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권장님이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턱 이름을 올려다 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아들이 했어. 근데 이거에 39.9만 대도 관리자 안 둬요. 법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때 39.9 하면 되지 40을 안 해. 그런데 그걸 40을 한 거야. 뭐 때문에? 멍청해서. 그러니까 그 관리자를 둬가지고 옛날로 말하면요. 그 관리자가 뭔가 하면 그냥 월급을 줘서 1년 내내 고용해야 되는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바보짓 한 거죠. 고양시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야, 교회가 잘못해서 할 때는 굉장히 잘못해야지 그래 잘못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하는 회사에다 맡기고 설계사에다 맡기고 감리에다 맡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거 다 체크한 줄 알았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지면서 엄청나게 그걸 굉장히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설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에어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지. 복도에 뭐하러 에어컨 많이 들어간 거야 여기가. 백화점도 아닌데. 그러니 교회가 잘못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할 수는 있는데 100대 1인 거고요. 개인이 잘못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그냥 내 생각에 갖다 놔버리거나 한눈 팔고 있으면 그냥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는 어둠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이 문제지 빛이 틀렸다고 해서 자꾸 우기는 것은 반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완악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첩병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요 굉장히 그 이론이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보면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끼만 조심하면은 10,000원 헌금하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10,000원 헌금하면 교회에 1,000,000원 헌금하면 일도 없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마음 먹고 1,000,000원 헌금한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작은 봉사고 작은 노동이지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쪽 서야 되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요거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신앙의 길로 가게 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불순종이라는 얘기 뭐냐면 옛날 교회의 불순종인 거예요. 옛날 교회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유대인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옛날 백성은 처분했다 그거지. 옛날 백성은 처분했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는 거야.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야. 옛날 야곱이 아니라 새 야곱의 백성을 만드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독생자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새 이스라엘과 새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새로 생겨난 하나님의 뉴 백성들이에요.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싱싱한 백성들이야. 근데 옛날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야곱 알아?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싫어? 라고 했던 사람은 옛날 백성, 구원이 없는 백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신앙과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의 반열에 쓸 때 이 옛날 백성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하다가 걷어차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쓰는데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